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배자의 영성인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어? 앞자리 앉는 거? 음. 집 앞, 중일, 따라합시다. 집 앞, 중일. 그게 뭐라고요? 집중하자. 앞은 앞자리. 앞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 네 번째는 일찍 나와야 된다. 일찍. 정시에 나오는 것은 늦은 것이다. 집 앞 중일, 집 앞에 중국집, 일식집 이렇게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뭐라고요? 집 앞 중일, 집 앞에 중국집과 일식집. 네. 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론에 대해서, 예배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요,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이렇게 기도 순서를 들었는데도 그냥 별로 생각지도 않고 이거 참 아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건방진 것이고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반주도 빠지고 이러면 안 돼. 네? 주일날 어디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몰라. 그냥 들을 때뿐이지.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거 여러분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참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얼마나 여러분 좋은 제목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제목이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인데 이 저자 바울은 무엇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무엇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몇 가지 끊을 수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제시해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게 뭐냐? 바로 환난.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환난.
환난, 고난, 공고, 마음의 아픔, 괴로움, 박해, 핍박, 기근, 굶주림, 적신, 벌거벗음, 위험, 칼,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소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들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요소들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이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 어쩌다 보니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한 방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말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위협을 넘어 모든 가능성,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있지만은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두 사람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른 생각하지 마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세요.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알아 내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2절을 또 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또 34절을 보시죠.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하여, 내 결심이 아니하여, 내 능력이 아니하여, 내 지혜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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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정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거요? 주님의 거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요. 하나님께서요, 만군의 하나님이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품앗이 알죠? 에? 시골에서 품앗이 하잖아. 내가 이 집 가서 일해주면 그 집에서 내 일을 해줘요. 우리 집이 일을 해줘.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집 가서 일해주면 또 그 다음에는 내 집 와서 일을 해주는 거야. 예? 그게 품앗이에요. 시골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일을. 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품앗이 해주면 하나님은요, 내가 한 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막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일을 도우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뭔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잘 사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에? 이게 지혜로워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그냥 자기 일만 바장바장대고 하려고 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지일 아무리 해봐야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죽어라 하고 그냥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하니까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멋진 시죠? 이런 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형용할 수 있을까? 어찌 다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멋지죠, 시가? 에? 이게 신앙의 고백의 시요. 37절을 보세요. 37절 시작.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사랑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기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33절을 다 같이 보세요. 33절 시작.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러분 누가 택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 어디요? 에베소 1장에 있잖아.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태어나기 전에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택해요? 부모가 자식을 택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지요. 그렇죠? 내가 부모를 낳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죠. 여러분,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준 거예요. 택하여 준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에? 그러므로요, 내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죠. 은혜야,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대통령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야. 대통령이 낳아줬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자녀가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나를 택했다는 것.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85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아멘. 정말 감사해야 돼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쳐요.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택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한 것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 정말 감사해요. 나 천국 시민 되게 한 것 정말 감사해요. 나 하나님 가족 되게 한 것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것 감사해요. 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가 좀 길었다고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목사님이 말이야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럴 거요? 에? 그럼 하나님 섭섭하시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정말 오후 예배도요, 이게 예배가 막 기다려져야 되고, 목사님 예배 오늘 좀 길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좀. 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성령님이 좋아.
나는 예배가 좋아.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왜들 안 들어와? 찬양하는 시간에 왜 밖에서 빙빙 돌고 아이고 그렇게 찬양하기가 싫어? 에? 찬양 소리만 나면 그냥 기가 번쩍 뛰고 가슴이 뭉클하고 막 설레이고 찬양이 나와야지. 에?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요 찬양이 나오면은요 막 신바람이 나는 거야. 막. 주 하나님 그나마 말이야 그냥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래야지. 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무한하지 않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막 강도가 우리 막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에?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물질도 잃을 수 있고요. 행복도 잃을 수 있고요. 막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내가 막 하나님은 멀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 놔요 안 놔. 하나님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놓을 수 있어. 왜? 내가 이런 내 힘은 무한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 놓을 수 있어요. 왜요? 예. 그러니까요.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완전한 거예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그 차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알미니안주의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어디냐? 감리교 또 뭐예요? 예? 뭐 순복음 뭐 다 이런 데는 그쪽이에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기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어느 교단의 신자요? 예?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요즘에 뭐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순복음이면 어떻고 예?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보수교단의 신자요. 예? 따라서 나는 장로교 신자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좀. 저 감리교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그러지 말고. 신앙의 지조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예? 장로교 신자가 감리교로 가고 말. 그게 뭐 맞아요? 벌써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요새는 그런 거 안 따진대. 그래요, 여러분. 따지라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가세요. 아멘. 설교를 마쳐야 되겠죠? 예? 그럼 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마치려면. 자, 이런 우리가 진리 앞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가지 이거 언제 가나? 금방 가. 걱정하지 마. 첫째,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 마지막 네 번째. 와, 금방 마치잖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다면,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 잘했죠? 은혜 돼요? 네? 은혜 안 되는 분 손 들어봐. 그건 내 탓이 아니요. 네? 내 탓이요? 다 은혜 받는데 왜 혼자만 은혜를 못 받아?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혼자. 네? 근데 혼자만 은혜 받았는데 다 은혜 못 받았어. 그럼 내 탓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먹기에 딸렸다는 게 뭐냐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예배가 지루하다 그러면 지루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너무 좋아. 이래봐. 얼마나 예배가 감격이고 기다려지고 어디 갈 때 안 가고. 그렇죠?
예? 오늘 여기 그냥 갈 사람은 다 가고 남는 사람은 남는 건 뭐예요? 예배가 좋다 이거지.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 요건 좀 인본주의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마음의 믿음의 마음이요. 그렇죠? 이병준 이사님 예배가 진짜 좋죠? 예? 솔직히 얘기해봐. 예? 좋아요? 아유 피곤한데. 저는요 설교가 두렵다면은요 이 시간이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막 무서워가지고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막 설교 못한다고 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나 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동이 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것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이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하면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요. 막 기쁨의 시간이고 막 너무 좋은 시간. 막 설교 시간은 막 그냥 엔돌핀이 막 나오는 시간이요 나에게는. 아멘. 아까 여기 앉으면 막 졸다가도요 여기만 올라오면 그냥 막 힘이 막 솟아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말이야 막 힘이 솟아나는 거는요 그 시간이 너무 그냥 즐거운 시간이고 막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 전도가 막 좋은 거요. 그런데 막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막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 두려워 이러면 막 그 시간이 예? 힘든 시간이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도요. 아이 목사님 나 무서워요. 기도 시간 무서워. 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 어떻게? 아유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고 하면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르면 되지 뭘? 그래 그렇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내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설교 끝 해놓고 계속 하네. 이게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거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